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라,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법천지를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1절에서 모세는 다시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죠.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죠. 사랑이 없는 율법의 지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싼 호텔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호텔 그 식당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레시피. 식당이나 호텔,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레시피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에서 절대적으로 넣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준비해 주는 음식을 먹을 때 비록 그 음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건강하게 크는 거죠. 왜? 어머니가 넣어준 그 사랑이라는 그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날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오늘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훌륭한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훌륭한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인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 가문이 사실은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얘야 보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문을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런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3절과 4절과 5절과 7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가세요. 여러분 성경 3절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나오죠. 4절로 가볼까요?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5절로 가볼까요?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이 전문가들이 이제 명인 또 뭐 이렇게 명장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보면요, 그 노하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그 경험, 그 기억을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는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다 플러스 부모의 신앙의 간증이 더해질 때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할 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하나를 감하거나 더하지 말고 다 전해줘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사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호락망탕한 삶을 살았단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만남 이후부터 이제까지 아빠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 나중에 다 알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먼저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홍해의 물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로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기억,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기억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죠. 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이거를 자녀들이 긍정과 부정을 다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모세는 8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인생이 언제 아십니까? 나는 성령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자신에게서 똑 끊어지는 거예요. 장례를 할 때 참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장례를 가보면 이 상을 차려요. 상을. 조문을 하는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가슴에 찢어지죠. 야, 참 아버지는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장로님이었는데 어쩌다 자녀가 저렇게 예수를 안 믿고 귀신을 섬겨요. 여러분, 상을 차리는 거 예의 아닙니다.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잘 섬겨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효한 것을 그걸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 차리려 하지 말고 미리미리 땡겨서 용돈도 드리고 만난 거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장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가신 분을 무슨 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례에 대한 의식도 여러분 우리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장례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돌아가신 다음에 참 저도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냥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다시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장례 때, 특히 믿는 사람의 장례 때 그냥 저기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눈물은 나셔요. 눈물은 나겠지만은 그냥 덕이 안 되더라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그냥 큰 하늘 무너진 것 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서러워서 그런 것 같아. 불효한 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도하셔야 돼. 믿지 않는 부모님이면 기도하셔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눈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강성하기를 원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신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사시길 바라요.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여러분 나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기쁨으로 나온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안 나가기 뭐하고 해서 죽지 못해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형통을 꿈꾸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면 등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특히 파란 글씨를 잘 보면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그러잖아요. 차 조심해라, 학교 잘 갔다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부모의 그 말을 청종하면 항상 길을 갈 때도 스마트폰 보느라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지 행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뭐냐?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한 삶을 산지 아세요? 왜 성경에 나오는 형통한 사람들이 형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지? 다윗이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14절과 15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마음. 네. 부모 마음에 들면 부모의 지갑은 항상 자녀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속삭이면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하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비도 적당한 때 내려야 합니다.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됩니다. 이런 타락을 피하도록 모세는 18절, 19절, 20절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아멘. 쓸데없는 세상 뉴스 아주 좋지 않은 것을 가슴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 첫째, 우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계속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 됩니다.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넷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공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밟으시기 바라요. 밟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땅을 주옵소서. 거룩한 산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이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자, 그러면서 27절 보면요, 명령을 들을 때 28절에서 명령하는 도에서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요,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몸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병드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 거지는 저주받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27절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여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32절에서 결론적인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 후손,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